오늘 본문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가끔 자주 보는데요. 이렇게 한번 읽으면 굉장히 마음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대인 성경이나 메시지 성경으로 하면 좀 메시지 성경으로 좀 저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이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직 젊을 때 내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여라.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캄캄하여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전, 겨울철 난로가를 떠나지 못하기 전에 늙으면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힘줄은 늘어지고 쥐는 힘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진다. 세상에는 땅거미가 깔린다.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된다. 세상이 멈추어 선다. 가족들의 소리가 희미해진다. 새소리에 잠이 깨고 산을 오르는 것은 옛일이 되며 내리막길을 걷는 것마저 겁이 난다. 머리털은 사과꽃처럼 휘어져 성냥개비처럼 부러질 듯 힘없는 몸을 장식할 뿐이다. 그렇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고 친구들은 내 장래 계획을 장래 미래가 아니라 장례식 계획을 세운다. 근사했던 삶이 조만간 만물이 된다.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끝난다. 몸은 출처였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불어넣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메시지 성경 한편에 그대로 메시지 설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저는 정말 한참 동안 이거 읽으면서 그냥 개혁 개정,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개혁 개정판을 읽을 때는 없던 감동이 제게 들어오고, 제가 지금 살아온 삶과 지금의 위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들려오는 여기저기서 비슷한 연배 내지는 선배들, 훨씬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또 부고장이 날라오고 이런 일들이 가을을 겨울을 맞이하면서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산란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깊이 있게 내 삶을 한번 바라보게 되는 이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요, 그냥 그 자체가 나에게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뭐 한번 지나가는 읽었으니까 의미가 다 남지는 않을지라도 여운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2023년 마지막 달이잖아요. 끝달, 끝달의 첫 주일. 그래서 한 달을 어떻게 우리가 마무리 짓고 2024년을 맞이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진중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자칫하면은 성경을 볼 때 이건 청년들을 향하여 청년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구나,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오늘 청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코 그런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청년에게만 향하는 말씀이 결코 아니고, 어린아이든 학생들이 청소년이든 청년, 장년, 노년이든 모든 세대를 다, 모든 세대가 드려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말씀 앞에 마음을 좀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고요, 다른 교회 어느 집사님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전도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전도지에는 무슨 글귀가 있냐면은,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좀 생뚱맞은 문구가 전도지에 적힌 거였습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지 뒤를 보십시오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그 뒤를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라고 큰 글씨로 적혀 있는 이상한 전도지였습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가 들어도. 보통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지,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 이런 내용의 멘트가 있는 전도지. 근데 이
이 집사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지옥에 가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그냥 있으면 지옥은 그냥 가게 됐다. 예수 믿기를 거부한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있는 그대로 있으면 당신은 지옥 갈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큰 메시지 도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내용을 접하면서 우리 가정,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장로님부터 해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들 가정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어릴 때 다니다가 쉬고 아예 처음부터 안 나온 아이들도 있지만은 쉬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가?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한 해가 거의 기울어가고 있는데, 저물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메시지를 그렇도록 많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으로 지금 한 해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은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울의 말을 빌리면은 우리는 그 빚을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평생 갚을 수 있는 빚을 졌는데, 그 빚 갚는 비결은 구체적으로 성경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선교사처럼 저 타국에 가서 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안에 늘 삶아떼고 있는 내 혈육,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를 과연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진심하게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그 손잡고 한번 말하고 있는지. 많은 가정들이 혼자 믿든지 아니면 부부만 믿든지 전에 믿던 아이들은 지금 아예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지 상태고 정지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으면은 그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전도제에 적혀있던 말을 보면서 나는 그러한 얘기가 강력하게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정말 사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지만은 울 수 있으면 울고, 없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정말 사랑으로 뜨거운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얘기하고, 정말 소원, 내 자신의 소원이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또 말하면은 저들이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인데 가족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말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고 우리가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적어도 지옥 가지 않도록, 지옥 얘기 누구나 듣기 싫어하고 천국 얘기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결코 가만히 놔두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람들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고 안 가고는 두 번째, 지옥 단어 듣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마음 깊은 곳에 어쩌면 내가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의 공포가 영혼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옥을, 말 자체를 싫어하고 지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라고 저도 공감이 됩니다. 23년 마지막 달 12월, 정말 그 좋은 천국을 마음에 품고 그 소망으로 나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12월 한 달을 그렇게 복되게 마무리 짓고 2024년을 복된 그 소망으로 다시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에 굉장히 방점이 찍힙니다. 기억하지 못할 때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수고와 은혜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때에 부모님에 대해서 불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그 수고와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순종적이고 또 효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거든요. 수고를 기억하지 못해요. 특별히 3세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수고했던 3세 4세까지의 그건 기억을 전혀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못하고 은혜를 모르니까 스스로 잘한 줄 알고, 잘 되면 스스로 잘 된 줄 알고 나중에 그렇게 참 불효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어떻게 증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기억한다면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헛되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정욕적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죄를 쫓아 죄를 따라 죄를 즐기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좋은 기억은 마음에 정말 자꾸 되새겨서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잘 사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구원 얻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에 대한 그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뭐 것이며 뭐 어떤 것이며, 아까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으니까 그 부분이 더 정말 리얼하게 들어오잖아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몇 가지만, 세월의 무게에 못 이겨 기력이 쇠하기 전, 눈이 캄캄하여 세상에 뿌옇게 보이기 전, 나이 들어가면 점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힘은 약해지고 관절은 뻣뻣해, 힘줄은 늘어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는다. 세상에 땅거미가 깔리고 마음을 있는 마음대로 잘 몸이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 내리막길마저도 걷는데 힘들어서 끙끙 앓고 입에서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저절로 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요즘에는 젊은이들도 아이고 죽겠다, 정말 죽겠다는 소리를 너무 쉽게 하고 많이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 어두움의 언어가 우리 입에 너무 자주 흘러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이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언어들은 정말 빨리 좀 이렇게 지우고 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길에 거의 이르렀다. 사실 이건 죽음을 말하잖아요. 장례식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것은 80된 90된 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세요. 여러분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은 30대 40대 갑자기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50 초반인데 그 명강의를 하던 인기 강의하는 분이 뭡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려가지고 그런 소식도 들으면서 야 정말 너무 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아깝지만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밝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명쾌하게 딱 답을 제시하고 용기를 줬던 그 명강사, 요즘 핫한 강사 중에 한 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지금 내가 이 모습, 이 정도 이 나이에 있다는 건 그 모든 걸 통틀어 볼 때 참 감사할 너무 큰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 몸은 죽으면 보통 요즘은 거의 화장합니다. 육체는 화장하면 꼭 한 주먹 정도의 흙이 재가 남습니다. 뼈까지 갈아가지고 한 주먹입니다. 그러면은 뭐 납골당에 모시든 수목장을 하든
그냥 흙에다 한번 그냥 흙을 그냥 덮어놓으면 그냥 다 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결국 그렇게 해드릴 몸을 위해서 정과 욕을 쫓아서 그냥 오직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위해서 달려가는 모습이, 성경은 그런 인생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좀 더 뒤돌아봐라. 그날이 오기 전에, 네 인생의 불이 점점 꺼져가기 전에 반드시 한 줌의 죄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는 영혼은 죽지 않고 되돌아간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9절, 5절 끝부분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제가 2주 전에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6절 말씀 가지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 하나님의 나라, 슬픔과 이별과 눈물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그 좋은 완벽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예수 관심도 없고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좋아,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정욕을 따라 살면은 결국은 갈 곳은, 몸은 한 줌의 죄 뒤어 흙으로 돌아가나 영은 결국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이고 확실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다시 구름이 다시 일어날 텐데,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그리하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 기억하라, 그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억은, 우리의 지식은 1시간이 지나면 절반이 사라진답니다. 하루가 지나면 3분의 2가 사라지고,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5분의 4가 우리 기억에 사라진답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의 기억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은 오히려 빨리 안 사라지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안 좋은 것들은 오래 남고 오래 가요. 참 건강에 해로운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안 좋은 것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정말 병도 오고 그래요.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믿고 맡겨야 맡겨. 다 내려놓고 맡기고 좋은 기억으로 자꾸 채우고, 좋은 기억을 많이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 그러면 내 삶이 힘을 얻고 윤택하게 된다. 가장 실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지식, 그 좋은 그것을 오랫동안 그래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반복학습을 통해서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간직할 수 있다. 저는 이걸 이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받은 은혜임이,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자유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많이 묵상할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할수록,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할수록 염려나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내 안에 들어오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힘을 못 쓰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나를 지배해버리고 나를 잠식해버려요. 그래서 걱정, 염려로 늘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비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당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이 비가, 헬몬산에 빙하가 녹아서 내려오는 물도 있지만 그 비가 많이 오는 시기 때문에 강이
물이 가득 찬 그 시기거든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건너야 되는데 지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오면서 많이 지치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많은 200만 명이 넘는 대략 짐작으로 봐도 그 많은 인파가 지금 이제 그 강을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물은 철렁철렁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배를 만들어서 언제 그걸 띄워서 가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실어 나르겠어요? 돌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강에 길을 내고 잠시 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듯이 가르고 그 길을 걷게 걸어가게 하셨다. 맨 땅을 걷듯이 그 길을 그 바다를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이 여호수아 3장에 나옵니다. 걸어서 그 강을 건너갑니다. 배 타고가 아니라 날아서 아닙니다. 자, 이건 놀라운 경험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4장에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각 지파별로 대표자 하나씩 뽑아서 12명을 오라고 그럽니다. 12명이 와서 강바닥에 가서 강을 맨 땅 길을 내시고 걷게 하셨어요. 그 가서 돌멩이를 각 지파별 하나를 주워오게 합니다. 그리고 각 주워온 걸 갖다가 길갈에 12돌을 세웁니다. 각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돌을 주워와서 각 지파별로 주워온 돌을 길갈에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그게 여호수아 4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역사가 많이 흐른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손들입니다.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돌들이 여기 12개가 있는 이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어떻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이 강을 걸어서 갔다. 이 엄청난 기적이고 표적이잖아요. 이것을 기억하도록 은혜의 기억의 탑을 세우게 하신 것이죠. 두고두고 이스라엘 자손이 자녀손들에게 교육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표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12돌을 세우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존재를, 정체성을,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셨다는 단어가 원문의 헬라어로 보면은 포이에마라는 말이에요. 포이에마라는 말은 걸작, 명작을 말할 때 포이에마라. 명작시. 정말 하나뿐인 최고의 작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사람을 만든 걸 놓고 하나님의 포이에마, 명작이라고, 걸작이라고, 걸작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포이에마다, 걸작품이다. 이 소리 들으면서 여러분 기분 나쁘신 분 없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실 때 걸작품으로, 명작품으로 만들었다. 다른 것도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명작품으로,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에베소 2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간단히 말합니다. 그렇게 명작으로 만든 이유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를 하나님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을 그래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그것도 가장 소중한 존귀한 명작품으로 만드신, 우리가 망가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 구원 얻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인지,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평생을 배워가면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지요. 기도로 묻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계속해서 기도로 묻고 또 말씀을 통해 답을 찾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암송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겁니다. 그냥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 바로 때,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을, 젊은이를 말했지만 젊을 때, 이게 젊은도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기억해도 정말 언제 이 세월이 갔는지.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은 동년배들을 만나면은 같이 뭐 비슷하니까 서로의 어떤 그걸 참 어쩌면 없어요, 그냥. 근데 이렇게 여러 다양한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런 시절이 있었지. 이렇게 이 과정들이 딱 어떤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한 길로 목사로 되어서 목사 어리도 믿고 이렇게 한 길로 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도 이 새벽 2시, 1시, 2시 넘게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또 많은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시기,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기, 청소년기든 청년 때든 작년이든 노년이든 그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있든지 참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또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세상 사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때로는 바쁘고 바쁠지라도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답도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근본을 아는 것은 정체성의 문제고 자긍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공중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땅에서 솟아올랐습니까? 어릴 때 우리가 자주 듣던 말 안 들으면 너 다리 밑에 주워왔다. 그런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까? 내 존재가 어떤 출생이든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도 이걸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건 끊임없이 매일의 삶 속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더 많은 저 높은 데로 올라갈까?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면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작부터 과정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묻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할 일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분명한 소리를 내고 저들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더 진실되게, 더 힘있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런 정체성이 자신을 당당하게 하고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합니다. 이 23년 12월 마지막 달, 정말 이제 이 달이 가면은 오늘 하루 가면 안 오듯이 한 해 한 해 그렇게 쌓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가게 되는데, 금년 한 해 마무리 은혜로 잘 짓고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나의 결단과 결심을 드리며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정말 내 평생 창조주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를 이 가장 존귀하게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겠습니다. 묻고 또 물으며 뜻을 따라 선하게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내가 힘을 쏟겠습니다. 영혼 구원, 가족 구원,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힘써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